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형제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고, 또 북한의 그 한 중심이신 그 북한의 한 복판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탈출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이제 무사히 한국에 오셔서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님께 헌신해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잠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새노래교회 와서 너무 찬양 세게 하고 기도 너무 하다는 게 목이 다 샜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죽도록 감사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기 새노래교회로 불러주신 후에 또 감사드려야 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밖에 드릴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다시피 평양에서 왔습니다. 언제는 며칠 안 되고요. 며칠이 아니고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날짜 수로 말하면 얼마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말로나 글이나 이렇게 오늘 하루에 다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3일 밥 안 먹고 쉬지 않고 얘기해도 아마 그거 다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굳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또 저기 북한에 이제 우리 북한보다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굴론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온 김에 북한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준비는 아까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간단하게 준비는 했댔습니다. 기도하는 오간에 김정은을, 저 북한의 이제 고위층을, 지도부층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던 과정에 이제 그 용서할 때 대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난하거나 그 실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악에 찬, 원래는 이렇게 막 너무 격동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북한의 현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직접 탈북하게 된 이제 동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 몇 년 전에 가까운 해, 이제 뭐 그닥 멀지 않은 해입니다. 저희 아들이 10살인데 그 10살이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반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선생님한테서. 그래서 왜 반동이냐 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내외 분들, 그 가계, 우리로 말하면 가계죠, 가계. 예를 들어 정확히 이렇게 뭐 말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가계,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라는 거 이거 쭉 가계를 우리는 암송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암송을 못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반동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반동이라고 할 때는 추방 대상입니다. 추방 대상. 그래서 이제 뭐 사방에 눈이 있어요. 사방에 눈이 있고 사방에 당과 보위, 그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촬영하거나 녹음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자녀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갖다 말하면 그것이 곧 정보가 되고, 그 이제 저는 그다음부터 감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선생님이 그걸 공공연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5년 아동 학대. 그날에 우리 아들을 손목하고 여기 목 부위만 내놓고 이 온통 가죽역지로 내리쳤습니다. 왜? 아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암송을 못해서 반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평양에서 추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벨이 나서 그렇게 둘이 팼는데 대한민국으로 보면 아마 한 10년 아마 한 감옥에 갈 겁니다. 제 자식을 그렇게 혹독하게 때릴 정도면 제가 왜서 때렸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때 바로 원치 않은 반동. 그 사람들이 이름 못 암송한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아이 이름 부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기나 합니까? 예? 문재인이 뭐 이렇게 막 그저 이렇게 뭐 제 동생이나 제 밑에 사람이나 뭐 또 동급으로 대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김종훈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불러도 잡아갑니다. 잡혀가야 돼요. 그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적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붙이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때리고 한 15일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면서 책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어린 시절 하고 나오는데 그 어린 시절에 기가 막히게도 3살에 총을 쐈고 3살에 자동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3살 때 말을 탔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예? 그 하늘에서 내신 분 자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예? 지금 우리 3살짜리가 세상에 제발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총을 쏘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40년 남아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해준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으니까 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식 자녀들이 계속 우상화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으로 지금도 아직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하셨어요. 우리가 눈물이 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의 온몸에 물이란 물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다 울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김종일이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당일꾼이 와서 보면 이제 춤을 발라서 이렇게 우는 신음을 하지 실제는 그 다음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눈물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 자체가 복음은 들어가지 않았어도 지금 지하교회로 복음 많이 들어갔지만은 공통적으로 복음이 소리치질 못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가 벌써 그 정도 들어갔다면 복음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을 그걸 배웠는데 우리 자식들은 이제 새로운 영도자 동지 끝까지 배우고 나면 2명의 거를 배워도 머리 아픈데 3명의 거 배우면 우리 자식은 무조건 반동으로 처형돼 갖고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탈북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제가 탈북하겠다고 결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 길과 또 완전 적수공권에 이제 포위망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 저를 안전하게 꺼내주고 또 꺼내주는과 동시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특수학교 나오다시피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생각지 않게 대한민국의 의대한 대학 한 1년 과정, 청신대, 장신대 뭐 이런 1년 과정을 아마 나왔다고 봐도 이제 아마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내가 잘해서 했거나 제가 뭐 특출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선포하는 게 다 이미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이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이제 받고 보니까 어디 가서도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가지고 막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우리 저희 북한에도 빨리 좀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오늘 느낀 점은 기도는 조용조용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뜨거운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만 명 이상 된 탈북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뜨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와서도 자기 사명감, 저는 명백하게 말하는 게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그저 한 20년 후간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돈에 유혹당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좀 그런 거 많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들을 이제 가서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이제 전해가지고 사명감은 특별하게 사명감은 우리 탈북민들에게 더 있겠는데 우리는 잠자코 있고 실제 행복은 다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 너무 기도해 주시니까 막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은 그 탈출할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랑 연결하셔서 아주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듯한 극적인 그 탈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잡으려는 경찰의 눈을 가리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북한에서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일의 일꾼들이 통일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곧 이제 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면은 타락을 합니다. 타락. 돈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음란한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 우리 형제님은 정말 이렇게 그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든지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돈 없어도. 그리고 없는데도 하나님 누구 주라 하면 또 주고 이렇게 순종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들은 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을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제 곧 또 저하고 현장에 들어갈 때 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또 우리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정말로 정말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자녀들에게 이런 그 어두운 미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꼭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얼마나 그게 힘드냐면 뽑아내기도 힘들지만은 한 사람 데려오는데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꼭 그 길을 열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통일 코리아 마지막 때의 통일 코리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을 나누면서 왜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좀 제가 간증을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새누리 교회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새누리 교회가 이 하요 모임을 처음 할 때쯤에 제가 그때 여기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앉아 있을 때 제가 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때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제가 왜 예배에 참석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 저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벌려놓은 것도 많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떠나라니까 못 떠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부터 주님보다 이것이 나의 기반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래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그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하던 사역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에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습니다. 임하면서 그분에게 예언의 영이 열려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 식사 시간인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예언의 영이 임해갖고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등을 막 문지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섬기는 줄 알고 얼마나 힘드니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네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한다.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내 마음 아는 건 아는데 그걸 육성으로 들으니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밥 먹다가 하고 울었어. 그런데 하나님 막 위로하시더니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에 순종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알아듣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순종을 안 하냐? 그 말에 지난 며칠 동안 매일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하는 그것이 가슴에 탁 와닿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주님보다 내 사역과 내가 벌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더 우상시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곧장 가방을 싸서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제가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대요. 거기 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갈 때는 아무 집회가 없어서 사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주 추위에 떨다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또 거기도 갔습니다. 밤에 가서 자니까요. 자고 있는데 경비원이 막 치면서 일어나 하는데 보니까 노숙자만 일어나더라고. 노숙자가 밤에 그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3달을 제가 여기저기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은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때 기억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근데 목사님 저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와 있는 거.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 응답받고 나중에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고아원 원장을 하라는 건가? 나그네라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 노동자 많지 않습니까? 안산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라는 건가? 요즘 가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이혼한 가부들, 제가 저 치유 사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라는가? 그랬는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북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한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인가? 그때만 해도 제가 북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북한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탈북자가 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너무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정작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에 대한 현실, 뉴스에 나오는 핵무기 말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다 봤어요. 동영상도 보고 봤는데 보니까 95년도, 6년도, 7년도, 3년 동안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 해에 100만 명씩 굶어 죽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은 이야기들, 그리고 막 너무 굶다 못해서 사람의 그 인육을 이렇게 삶아 먹고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난 이런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인신매매로 여성과 아이들이 팔려와서, 아이들은 장기매매로,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각 가정에 팔려가고 강제로 씨바지로 이렇게 가서 아기를 낳고 중국 사람한테, 이런 일들을, 너무 충격적인 것들을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엄청난 3일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일찍부터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눈앞에서 나의 동족이 죽어가고 팔려가고 두드려 맞고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도 무관심하고 무지할 수 있었나. 제가 하루 세끼 밥을 다 먹은 것이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미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렸고 먹을 것을 다 먹었고 볼 것 다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갖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은 내가 쥐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북한의 사람들을 뛰어들고 북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중국의 국경지대에 그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이랬는데, 그 국경지역에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 국경의 마을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래 넘어와서, 백두산을 넘어와서 또 돈벌이를 하고 간다든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탈출하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돕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가는 걸 도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광야 같지 않습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적발되고, 그 적발되면은 북송되면은 북한의 그런 그 교화소라고 하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그 음식을 공급을 못 받는지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쥐를 잡아먹고 도마뱀이 있으면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였죠. 어떤 사람은 산채로 도마뱀 먹었다가 독이 올라와서 죽고, 심지어는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덤을 만들 여가가 없어서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쌓아 놓는답니다. 여름 되면은 그 시체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구더기가 알을 까가지고, 사람 시체에서 나오는 그 구더기는요, 이 크기가 이만하다. 그 구더기를 그 남아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들이, 그 동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주워 모아다 씻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살아온 생존자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요, 20여 년 동안 최소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지금 중국의
이렇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탈출했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팔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중국 마을에 곳곳에 가보면요, 저 외딴 마을에 가면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자매들이 팔려와 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와 가지고요, 말도 통하지 못하는 중국 사람한테 팔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강제로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자기 이모가, 자기 아는 동네 오빠가, 자기 친구가 야, 중국 가면은 돈 잘 벌 수 있다. 한 달만 일하면, 석 달만 일하면 너네들 엄마 먹이고 가족들 먹이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 듣고 돈 벌게 준다고 강을 건넜는데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기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자기 친척을 팔아넘기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팔려온 사람들이 7시간, 8시간, 10시간 말도 안 통하는데 차에 타가지고 저 첩첩 산중으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 보니까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려간 우리 자매들 6명, 7명 줄을 딱 세워놓고 남자들이 와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예쁘고 젊은 애들 고르고, 어떤 자매들은 나이가 22, 23 되는데 57, 60 된 사람한테 팔려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우리 자매들 처음에 만나보면 저는 온 지 몇 년 되냐고 안 물어요. 그냥 뭐 묻냐면 애가 몇 살이냐. 10살이면 10년 됐습니다. 9살이면 9년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임도 안 되고니까 오자마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서 이 자매들을 도망갈까 봐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감시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매들이 감옥과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마을에 그 자매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자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요 14살에 팔려와가지고 임신한 애들도 있었고 17살에 팔려온 애도 있었고, 그중에 몇 명은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있을 수 없어 탈출해서 한국 와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한국 땅에 데려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또 많은 민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오면 좋겠구나, 신앙생활 더 잘하겠구나, 자유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주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예수님 잘 믿기 제일 힘든 나라야.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것이 말이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들도 한국 와서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애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나머지는요 그냥 그렇게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우리 또 한국 교회가 이들이 있잖아요, 본을 잘 못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우리 자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내내 연락 안 오다가 토요일 날 연락 온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혹시 안 가면 월요일날 연락 온답니다. 화, 수, 목, 금은 연락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뭐냐면은 토요일날 이제 교회 오라, 교회 가서 출석표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상의 이 고통스러운 것, 21세기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인신매매를 당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북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들은 얼마에 팔려가는지 압니까? 3살짜리인데 4살짜리가 만 위 안에 팔려가는데 우리나라로 180만 원에 팔려갑니다. 애들이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줄 알아요? 불법 장기 매매. 그 애들이 내장이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냥 입술로만의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나라에서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대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 북한 사역을 하나님 왜 저를 시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요. 북한은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스라엘을 북한 선교하면서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하고 북한은요. 우리 민족 남북한 북한과 이스라엘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마지막 때 사명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통일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end times. 제가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어땠냐면요. 그 엄청나게 큰 그 쇼핑몰 있죠. 쇼핑몰에 1층이 다 망해가지고 2층이 다 망해가지고 텅텅텅텅 비고 그 큰 주차장에 있잖아요. 자동차가 하나 없을 정도로 그때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빌드버그 음모론 그 다음에 뉴 월드 오더 그 다음에 또 뭐죠 신세계 질서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베리칩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올 때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난과 마지막 엔드 타임즈에 대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준 게 너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너의 삶의 열매로 너가 내놓겠느냐 했을 때 한 게 없더라고. 내가 한 거는 주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살짝 주의 이름으로 내 명예를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내 사역과 내 하고 있는 것을 넓히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저는 굉장히 안정된 저게 익숙한 제가 아주 내가 10년 이상을 몸담아서 아주 나에게 편한 그 환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가지고 아주 척박한 곳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명씩 1000명씩 데리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요. 그 한 명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제 사도행전 21세기에 이 사도행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북한 사람을 도우라고 북한 사람을 돕는 일을 왜 하필이면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시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마지막 때하고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비밀 병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그들을 준비시켜라 라는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중국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구제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아주 정금같이 연단을 하고 있는 불과 같이 연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들을 쓰시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한국을 데려오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팔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억울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바로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팔려와가지고 노예처럼 팔려와서, 씨바지처럼 팔려와서 거기에서 멸시천대를 당하고 시민권도 못 받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의료보험도 없고 신분증도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때 그 마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무슨 형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형태의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은 15명 이상 모이면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지금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몇백 명씩 모이는 거 불법이 돼가지고 지금 싹 다 흩어져서, 다 흩어져가지고 15명 미만으로 가정교회로 셀로 지금 모이고 있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지금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지금 기독교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모태똥 시절에 그런 이제 그 종교 탄압이나 이런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권 유지 때문에 가고 있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외국 선교사님 다 축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접촉한 사람도 지금 처형당하고 있고, 제 동료도 탈북자 도왔는데 20년형 받았습니다. 20년형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교회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소수의 무리가,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 생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에 이렇게 다 모이면 쫙 뜨면 다 잡아가, 여기. 그죠?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북한 자매들이 마을에서 예배 드리다가 고발당해서 지금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들 구명하러 갔다가 저까지 잡혀갖고 저도 치조당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왔거든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21세기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디 잡아가는 데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때 전 지구적인 그런 환란이 다가올 때, 그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그죠? 있기 전에 가장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울 때 빛을 밝힐 마지막 선두주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선두주자는 헤블레한 사람은 안 쓸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부요와 풍요와 아주 럭저리어스한 삶에 찌들린 사람을 하나님 쓰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예.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광야 그 속에서 연단된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고난의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대사 이후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있으면서 그 한반도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 서간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냐? 그 당시에 50만 명이 이 땅을, 이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이 너무나 지옥 같은 땅이라. 그 사람들은 탈북자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100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환영받았냐? 환영 못 받았죠. 그런데 3대, 4대 지나면서 지금 그들이 뭐가냐면은 250만 명의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해주 땅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으로 또 피난으로 간 사람들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그죠?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즈스탄 그쪽으로 강제로 한겨울에 가지 않았습니까? 얼어 죽고 그다음에 기차에서 죽고 그때 17만 5천 명이 강제로 이주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냐면요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북한 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화벌이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가 한 6만 7만 뭐 많게는 8만 지금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가 가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을 친 줄 알아요? 10의 구조를 바쳐야 돼요. 예? 10의 구조. 지금도 우리 러시아에 있는 외화벌이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800달러를 바쳐야 된대요. 800달러. 한 달에 8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넘습니다. 이거를요 충성 자금으로 바치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김정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뭐로 가요? 핵무기 만들고 하는 군대 하나에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요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외화벌이 노동자는 꿈을 안고 돈을 빌려서 가까스로 이걸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잘 살 줄 않겠나. 근데 나와보면 속은 거예요. 10의 9를 바쳐야 돼.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은 뭐냐면요 한 달에 1,000루블 그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그걸 하고 나면 옷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요, 중국 시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 탈북자 북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가보면은 딱 우리 가보면은 딱 뭐 된장 팔고 중국 가게 있죠. 딱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옷도 1년 내내 한겨울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옷도 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같은 동포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말 안 해. 왜냐하면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서로 고발할까 봐. 혼자 딱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속마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남한은 해외도 여행도 가고 더 좋은 데 살려고 이민도 가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 민족은 이렇게 100년 전에는 연해주로 해서 지금 고려인이 지금 중앙아시아로부터 해서 시베리아, 러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강제로 그 사람 탈북자 아닙니까? 그 사람도 탈북자죠. 100년 전에 탈북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흔히 여기 조선족들, 그 사람들도 그런 거죠. 지금 또 뭐냐면은 또 북한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열방에 흩어지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뜻없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러시아를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러시아 아는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러시아를 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중국에서도 마을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비밀리에 양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2세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이제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외화벌이 노동자로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탈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오늘도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증을, 정말 진짜 놀라운 간증을 좀 나누자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어떤 한 자매가 우리 북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들을, 우리 아닌 양들을 두고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진짜 저희들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저희들이 어느 도시에 누가 있다, 한 명만 있어도 찾아가요. 무거운 짐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찾아갔는데 딱 가보니까
이 자매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갖고 방에 보니까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뭐냐면 술병이 있고 담배가 있고 그다음에 몸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에 막 음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냐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제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자기를 지금까지 찾아오는 사람,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사람, 자기를 그 협작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만 자기를 찾아왔지 조건 없이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를 앉혀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자기 그런 노래 처음 들어봤다고.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했더니 믿겠냐고 했더니 믿겠다고. 한 1, 2년 전에 우연히 어디서 성경을 하나는 받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그걸 받아 썼대요. 그걸 왠지 그게 자꾸 읽고 싶은 마음에 받아 썼대요. 받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하니까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자매가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한 번 북송이 됐는데 북한에 가서 정말 못 볼 꼴을 보고 막 쥐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막 그 도마뱀을 잡아먹고 죽은 시체를 보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 그날부터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날 따라오라 하는데 그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막 괴물처럼 확 변하더니 막 지하 밑으로 자기를 막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데 자기가 몇 반항하다가 비명을 지르고 꿈을 깬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 해서 한쪽에서 데리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자매님이 돌아가서 근데 그 자매가 10분도 못 앉아 있는 자매였거든요.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허약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지 않다고.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또 시커먼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따라오래 가지고 나중에 막 지하로 목덜미를 잡고 가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머리가 긴 갈색의 머리를 가진 젊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실까요 그분이?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 아니고 누구야? 예수님. 딱 나타나더니 가로막더니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커먼 할아버지를 쫓아내는데 다음에 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막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막 맨날 술, 담배에다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막 기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그 자매가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은 한국 가는 거 있거든요.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니까 한국 가야 되겠다 하고 새 신발을 한 짝을 사놨어요. 한 컬레를. 이걸 그리고 비닐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이걸 왜 비닐에다 이거 새 신발을 넣어놨냐니까 한국 갈 때 깨끗한 새 신발로 이 땅을 팩 하고 떠나려고요. 그런데 이 자매니 한국 가려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뭐 죄책감이 드냐면은 자기도 팔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인신매매, 사람 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로 자기가 팔려왔는데 자기가 북한에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치료비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도 5명을 팔아넘긴 거예요.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팔아넘기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북한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을 5명을 팔아서 시골에다가 결혼시켜준다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그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파는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 죄를 씻고 가겠습니다. 내가 팔았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을을 찾아가서 그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5명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원수 같은 5명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서 사랑방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중국의 최초의 마을에 사랑방 가정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을마다 전도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자매들을,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았던 자매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또 돌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 한국 갈 때 신으려고 했던 그 분홍색 신발을 신고 마을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너 한국 갈 때 신으려고 하지 않았냐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저 이제 한국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저는요, 한국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국 안 가도 밥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북한 자매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들을 버리고 한국 가면, 그리고 내가 한국 가서 한국 국적 따와가지고 야, 예수 믿어라, 힘내도 이겨내라 하면은 걔네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야, 너는 네 살자고 한국 갔다 와놓고 우리 보고는 요거 이겨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분증이 없고 똑같이 잡혀갈 위험에 있고 똑같이 여기서 멸시천대 받는 입장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해야 이들이 믿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 안 가겠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서 한국 안 가고 3년 동안이나 자기 삶의 모든 걸 다 바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자매가 지난번에 마지막 마을에 새로운 자매들을 전도하러 가려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막 너무너무 막 충격이 되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그 자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북송되면 얘 죽는데 너는 절대로 북송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저 위쪽에서 어디 연길 지역입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20명이 북송됐거든요. 그리고 잡혀가다가 기억나죠? 한 가족 5명이 약 먹고 자살한 거.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북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는데 주님 더 크게 쓰셔야죠. 주님 열방 가운데 쓰셔야죠. 이런 사람을 주님 이스라엘에 보내셔야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홀로코스트 겪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깨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시샘이 나서 그들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우리도 믿겠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환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피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학대받은 민족이며 억울하게 세상의 열방에서 유리방황한 민족이라고 지금도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아파본 사람이. 그들처럼 똑같이 유리방황해보고 그들처럼 똑같이 팔려보고 똑같이 학살당해보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형제님한테도 꼭 이스라엘 가자. 가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자. 내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 이야기하자. 벌써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메시아닉 주하고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메시아닉 주 지도자가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탈북자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마을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도라냐. 여러분 희한한 거는 중국의 99%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 최소 20만 명 있다고 보는데요. 예? 여러분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려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 보냈을 때 17만 5천 명이었습니다. 80년 전에. 지금 50만 명 돼서 한 피플 그룹이 됐거든요. 지금 중국 땅에 2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이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중국 땅에 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는요 99%가 누구냐면요 남성입니다. 남자는 전부 다 지금 러시아 가 있고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여자들이 팔려가 있어요. 이 두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는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은, 너는 가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초기지 어디였나요?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낯설고 낯선 로마의 수많은 도시에 왜 갔을까요? 자기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소위 말하면 우리 탈북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난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은 것은 바로 그 흩어놓은 것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역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앙아시아에, 왜 시베리아 땅에, 왜 저 러시아 땅에, 왜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탈북이 일어나고 팔려가고 하는 일이, 이런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게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그 유럽 땅에 쫙 퍼진 것처럼 흩어진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민족 속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야 되겠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조선족,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고려인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고난당하면서 흩어져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남한, 북한. 그리고 저 위에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조선족이 있죠. 연해주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그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우리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로 흩어져서 쫙 흩어져가지고 시베리아로 쫙 흩어졌어요. 시베리아가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요,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는 쪽인데
지금 우리 그거 보면은 알타이족이 있고 우랄족이 있고 전부 다요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소수부족인데 생김새가 우리하고 똑같고 심지어 노래도 똑같고 습관도 똑같고 어떤 언어도 똑같아요. 거기 쫙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냐? 중앙아시아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실크로드 이야기하죠.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거는 중국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뭐냐? 실크로드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시베리아 로드입니다.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이어서 바이칼 호수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 여러분 바이칼 호수가 우리 민족의 근원지인 거 아십니까? 바이칼 호수가 우리 한민족이 거기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예 중에 두 형제 중에 욕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벨의 자손 중에 벨렉이 있습니다. 그죠? 예. 벨렉이 형이고 동생이 욕단이죠. 그런데 벨렉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태어날 때 세상이 두 쪽으로 나뉘었다는 뜻이거든요. 벨렉이 태어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은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은 겁니다. 벨렉이 태어날 때 바벨탑 사건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쪼개진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 직후에 벨렉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거기 정착했고, 욕단의 후손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서부 산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메사를 거쳐서 스발까지. 그 스발이 지금의 시베리아의 어원이며 나중에 그 서라벌의 어원이며 서울의 어원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예전에 있잖아요. 셈과 함의 야벳의 후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그 통로가 지금 공교롭게도 어디 위치냐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다시 흩어놓은 위치예요. 우리 민족이 무슨 사명이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동쪽에 해 뜨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해서 온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 경로를 통해서 도로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비밀 병기들이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억압되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이 나중에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에 엄청난 믿음에 숨겨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세상으로, 열방으로. 옛날에 중국이 개방되자 세상이 놀랬죠.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주계장막 속에서 1억이 넘는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지탱하고 살아남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땅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백두산에 넘어온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40대 형제. 그 형제는 자녀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말씀 공부를 하고 기초적인 말씀 공부를 하고 이쪽에 성경, 이쪽에 돈,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이 있는 MP3 온갖 옷에다 다 넣고 다시 백두산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넘어가다가 보위부한테 잡힐까 봐 너무 겁나니까 돈만 빼놓고 싹 다 버린 거예요. 이거 그 성경도 버리고. 왜냐하면 성경 갖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요 돌아가면은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전도하는 게 뭐냐면 부인한테 전도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저기 가서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배웠는데 잘 알지도 못해. 자기도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 믿자고. 그러니까 부인은요 남편이 믿자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고 나도 믿겠다고.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10살짜리가 9살짜리가 있고 7살짜리가 있는데 애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은 밖에 가서 우리 아빠가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 그날부터 반동이야. 저 정치범 수용소 가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애가 철이 없으니까 애한테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배운 대로 이 부인하고 잘은 못하지만은 매일마다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 북한에도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10일 지났는데 9살 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요즘 나 이상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하니까 아니 학교 가서 앉아갖고 쉬는 시간에 조금 피곤해서 눈 감으면 자꾸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는 꼭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리고 아빠가 놀래가지고 무슨 할아버지인데 하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흰 옷을 입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길고 갈색이고 젊은 할아버지래. 아빠가 이거 예수님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안 가는 날 있잖아. 야 오늘 나랑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아이를 잡고 아빠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아이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아이가요 환상을 보는데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그림을 싹 다 그려. 천국 지옥을. 예?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애가 천국과 지옥을 쫙 그리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데려와가지고 막 별과 달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위에 가니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막 거기에 막 잔치상을 벌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맨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에는 해골이 있고 한쪽에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너는 해골 바가지 있는데 저기는 가지 말고 너희 가족은 꼭 여기 와라. 거기 못 가요. 천국과 지옥이죠. 근데 애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건 해골 무덤 이래놓고 여기는요 놀이장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 우리는 꼭 놀이장에 가야 돼. 애가 이런다. 아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요 그 엄마가 엉끈결에 기도하자 해서 예수 믿기로 한 그 엄마가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뜨거워졌는데 하루는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길거리에는 꽃제비 한 명을 데려오더래요. 꽃제비가 뭔지 압니까? 꽃제비는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엄마 아빠 다 도망가가지고 길거리에 그렇게 나앉은 애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주워 먹고 쓰레기 더미에서 자고 그러다 죽고 그런 꽃제비가 많다고요. 근데 꽃제비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면은 옆에서 의심한다고요. 요즘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도와주나? 저 혹시 뒤에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꽃제비 한 명을 데려온 거야. 아빠가 놀래가지고 왜 데려왔니?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밥 먹이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먹이라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밥 먹였어. 그래 보내서 또 다음날 애가 오는데 또 다른 꽃제비를 데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밥 먹이래. 매일매일마다 길거리에 있잖아요. 꽃제비는 애가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할아버지가 밥 먹이래. 예수님이 뭘 맡긴 겁니까? 그 아이들을 먹이면서 구제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이분이 6개월 후에 백두산을 또 넘어왔어요. 이번엔 부인하고 믿음 충만해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오. 우린 다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림을 갖고 온 거야. 아들이 그린 그림을 갖고 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꽃제비를 먹이면서 어른들은 고발을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전도는 못하지만 이 아이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아이들을 먹이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맨날 시끄러운 소식이 많죠. 그죠? 더 시끄러워집니다.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3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2015년이 남북 분단 70주년이거든요. 2018년이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게 9월 9일. 그게 뭐냐면은 70주년입니다. 내년이. 그 3년이죠. 2015년, 2018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 3년 어간에 엄청난 급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리고 그 급변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8년이 복음 통일의 원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난리 소문이 날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전쟁 직전까지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 예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8.15,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왔죠. 해방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여러분, 해방이 됐다고 해가지고 원자폭탄 내려갖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 백성들은 태극 견들면서 난리 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러나 그때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팀들은 탄식을 했습니다. 왜 탄식을 한 줄 알아요? 바로 그 다음 달에 독립군이 미군과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조선반도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면 뭐가 됩니까? 연합군과 함께 성전국이 되면서 나라가 두 쪽이 안 나고 나라를 스스로 그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진딱동지로 반으로 나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 광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통일이 오라. 우리가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통일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가 갈리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가 준비됐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뭐처럼 오느냐? 도둑처럼 와요. 주님 재림처럼. 여러분, 통일이 서서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스가 뜰 것입니다. 뉴스가 뜨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예? 아니면 민중봉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하든지. 옛날에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망한 거 아시죠? 발해가. 예. 지금 백두산 높이가 올라가 있고요. 그 안에 마그마가 2층이나 있는데 지금 해마다 높이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내에 백두산 반드시 폭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계획인가 알 수 없지만은요, 전무후무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도둑처럼 온 이 통일이 우리한테 강도처럼 온단 말이에요. 강도가 하는 짓이 뭡니까? 와서 다 핥히고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그리고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통일 코리아를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선두주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징조가 열방의 복음화입니다. 열방의 복음에는 북한의 복음화, 이슬람 복음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도 북한 사람이 전도되고 이방인이 전도되는 거 보니까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무리 전도해도 성령 받지 않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전도해도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비로소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의 열방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스스로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고 회복된다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뭘 하냐? 누가 보냈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올 것인데 그가 너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뭐로? 복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방 민족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냐? 이사야 41장 20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원어로 보면요. 한 민족입니다. 또는 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인데 두 나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통일돼야 되는 줄 알아요? 한 나라에서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코리아가 됐을 때 한 나라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갈려가지고 허리가 짜게진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그림은 북한이 회복될 때, 북한 사람이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쓰일 때 화살촉처럼 아주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북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오냐? 북방에서 오고 해돋 없는 곳에서 온댄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뭐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래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제가 제 결혼식 주례를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랍비가 저 결혼 주례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결혼했습니다. 시온성의 다윗의 무덤 바로 옆에서. 저 참석 인원이 14명, 그 중에 3분의 2가 유대인, 예? 그리고 주례가 랍비인데 이분이 성령 받고 방언하시는 랍비예요. 40년 전에 요셉 슐람하고 논쟁하다가 요셉 슐람이 야 신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예수가 없다고 그러지 마라 해서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신약 성경 읽었다가 성령 받아버렸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보고,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야 너네 민족 사명이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려요. 그래서 왜요? 결혼 주례를 그렇게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너네들 이름이 코리아 아니냐? 코리아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코레야래. 근데 코레가 뭐냐면 카라에서 온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뜻이 돼요. 부르짖는 거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게 그게 코레래요. 야는 뭐냐면 하나님이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때문에 이 부르짖어야 이렇게 되는 거로. 수수께가 다 풀려서. 제가 옛날에 외국 갔을 때 외국에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 있죠. 합심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면 줄 알아요? 뭐라고 기도하자고 한 줄 알아요? Let's pray Korean style. 딴 거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Korean style이에요. 뭐냐면 한국 사람 하는 식으로 기도하자면 주여 하잖아요. 오늘도 주여 했잖아요. 그죠? 딴 데 가면 주여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요. 독일 사람도 이러고 뭐 가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세련되게.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속이 안 풀려.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쥐야 하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짖는 자. 이게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르짖는 자들을 북방에서 동쪽에서 일으켜서 어디로 오게 하겠다? 이스라엘로. 근데 한 사람이래요. 한 나라래요. 한 민족이래요.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통일됩니다. 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급변사태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짐을 메고 그 다음에 피난을 해가지고요 도망을 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로 흩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양들도 있고 목장들 거기 중간중간 숨어가지고 백인들 틈에 그 다음에 또 몽골들 사람들 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러시아 땅을 보내줬냐? 거기가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인 자는 다 부르짖을지어다. 예, 예. 사단이 이걸 알고 뭘 해요? 예? 우리 알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알을. 여러분,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해방전 지도인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싹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딱 밀어버리고 장대제를 이름을 만수대로 이름 바꾸고 그 자리에 뭐가 섰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섰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리에 누가 섰어요? 김일성 동상이 서고 지금 여기다 절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를 뺏어다가 자기가 숭배를 받고 그게 사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양이 뭐냐면은 동방이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지금 사탄의 보좌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양이 수복돼야 돼.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은 예루살렘이 수복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수복됐어요? 안 됐죠? 아직도 그 성전산에, 그죠? 그 황금돔이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수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평양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그 가장 중심부 장대교에 있었던 자리에 지금 동상이 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요? 뭘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경제의 원조로 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통일돼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왜 통일돼야 됩니까? 마지막 우리 민족이 주신 사명. 그게 뭐죠? 땅끝까지 가서 이스라엘 회복까지 우리 민족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민족이니까 오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일 코리아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나 밤같이 어둡습니다. 앞으로 더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통일이 선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까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이후에 통일 코리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 세대가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버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나를 통일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마지막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 저 모습 그대로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나누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굳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 열방을 향한 마음들, 주님 이스라엘 향한 마음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